별과 횃불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별과 횃불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쟁이 끝나도 마음에 그 불씨가 남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렀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야망을 위한 탐욕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도시 땅에서 일어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물도 있고 목초지도 풍부했던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택하지 않았고 그가 머물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은 자 318명을 데리고 원정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을 구하기 위한 원정이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수와 무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롯을 구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죠. 소돔 왕의 달콤한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싸움, 믿음으로 싸웠고, 믿음으로 이겼고, 믿음으로 또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시작이었고, 과정이었고, 또 마무리였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의 승리 이후의 평안과 기쁨이 몰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이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깊은 기쁨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 되시고 방패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속에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도 이게 맞나? 정말 이 길이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의 그 복이 되는 길,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쟁 한 두 번 하다가는 자녀는커녕 내 생명도 이렇게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내가 선택한 믿음이 과연 안전한 길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걱정과 연민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명령도 어떠한 책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두려움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두렵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지금 흐려지고 있구나.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 가운데 밝히십니다. 하나님 왜 믿음이 약하냐라고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희미해질 때, 혹은 현실의 고난과 문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싸움의 주인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셨습니다. 승리의 주역이셨습니다. 그 많은 적군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전쟁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승리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도 그 이후에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믿음의 간증에 대한 생생한 기억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예배 후에, 승리 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 전쟁을 통해 경험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뭐 칼과 창이 다가왔겠지만 아브라함 생명 지켰잖아요. 그 수천의 군사들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생명이 지켜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다라는 걸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전쟁에서 경험했잖아요. 전쟁에서 경험한 아브라함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이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전쟁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어요. 원래 전쟁 중일 때보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폭풍처럼 밀려오잖아요. 아마 그런 기억들, 아마 그 전쟁 가운데 몇 번 죽을 뻔했던 위기들이 기억에 남아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아브라함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아브라함의 질문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내 삶과 내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씨,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뭐 또 이후에 전쟁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원정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승리가 담보될까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죠?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다른 어떤 것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리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불임으로 인한 대가 끊긴 자녀, 그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약속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것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언제입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혹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점, 아브라함의 인내가 한계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최선과 자신의 대안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은 들었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약속은 들었고 믿음으로 걸음은 떠났는데 현실은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 그 현실을 바꿀 만한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다면 그 꿈을 비전을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역시나도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이든 사라와 아브람 그들의 몸에서, 불가능한 몸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여전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래 나도 노력해 봤는데 지금까지 와 봤는데 내가 약속을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 그래 그렇게 해봐라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때로는 약속하고, 그런데 그 약속하고 기도하고 중보한 일들이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자녀도 엄마 아빠 나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대답. 그 약속과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되면 부모 마음에는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그냥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부모의 자녀의 누군가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무뼈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원하지 않아요. 단 한 명, 약속하신 그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장막 안에 가두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조금의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언약을 취소하거나 포기하거나 철회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자녀 하나라도 어떻게 빨리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뼈를 향한 비전은 축소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소 안에서 어둠과 두려움과 낭만과 두려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약속이, 언약이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여러분 두려움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막 기대와 야망과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거 보셨나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체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 내가 하자, 내가 해보자, 나라도 움직여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겠죠. 쏟아지는 별들이겠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단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상상을 요구하십니다. 상상이에요. 거룩한 상상입니다. 믿음의 상상입니다. 언약의 성취에 대한 상상입니다. 이것은 시야의 전환이에요. 보는 것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결정적인 한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은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믿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믿었다. 상황과 환경과 내적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믿음은요, 상황과 감정이 좋아졌을 때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왜요? 그 쪼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는 그 새는 쪼개지지 않았어요. 홀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람이 쫓아냈어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아브람은 이 언약에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홀로 짊어지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약속과 언약의 차이죠. 언약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진 약속을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홀로 언약의 길을 걸으신. 은혜는요, 사랑은 우리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 전쟁 이후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인생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약속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이런 두려움의 의심이 때마다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장소이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밤에, 흔들리는 밤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첫째랑 둘째랑 너무 첫째 입에는 잘 흔들리지 않고, 둘째는 단단히 무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면 둘째는 속상한 거 하나만, 유치원에서 친구랑 속상한 거 하나만 있었고요. 밥 먹다가 울어요. 이게 생각나면 그러면요, 아버지 마음에 이럴 때도, 야, 별것도 아닌데 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100번 중에 99번. 별것도 아닌데 이 정도 가지고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있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친구에 대한 섭섭하고 힘들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촛대가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듭니다. 하나님 저 벅찹니다.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토로를 할 때 하나님께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그래서 다가가서 속상해 무슨 일이었어?" 얘기하고 아빠가 다 들어주고 혼내 얘기하면요. 얘기 안 하고 "됐어." 하고 밥 먹어요. 됐다고 그 어린아이도 밥을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밥을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장군이 되어서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자녀의 내가 두려워한다면 그 흔들리는 이 밤에 말씀과 함께 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두려워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들이 많아도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축소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은 작아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밤, 밤마다 아침마다 다시 언약을 맺는 사람이 여러분 요 뒤에 저녁 때 되면 호프집이 꽉꽉 지나다 보면 매일 지나가니까 제가 눈썰미가 조금 있잖아요. 매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매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그분은 모르겠죠. 저는 옆을 보니까 항상 똑같은 분이 있어요. 저분은 어제 속삭여서 어제 밤새도록 마셨는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나오셨네. 또 드시고 있네. 보면요. 친구만 바뀌고 고정 사람은 똑같아요.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여러분 달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매일 달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의심이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두려움을 넘어 믿음과 언약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는 이 밤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원을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들 님 살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흔들리는 세상 또 마음 속에서 믿음을 지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별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